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강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 선생님,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대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바로 앞에 27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 이 율법 교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그토록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이번에는 또다시 예수님에게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즉 이웃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 심지어는 창녀들까지도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모습에 대한 아마 반발심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이 이웃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오늘 예수님이 그 이웃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먼저 같은 신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이웃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 즉 자기 바리새파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여겼고요. 또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그들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개신교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또 천주교인은 천주교인들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이웃이라고 형제라고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혹은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보수적인 장로교인끼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 자매라고 여기고 또한 감리교인 더 나아가서는 각각의 교파별로 우리 교파에 속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우리는 이웃이며 형제며 자매라고 여기는 그런 교단이나 혹은 교파 혹은 개신교 천주교라는 그런 종교적 개념 안에서 같은 신앙 노선을 가진 사람만 이웃이요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노선이 같아야만 이웃으로 여기게 됩니다. 헤롯 땅, 즉 헤롯 황제에게 충성하는 국가 통치 이념에 봉사하는 그런 헤롯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헤롯 왕이 현재 우리 유대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그런 헤롯 당원들을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혁명당 즉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는 헤롯 왕에 대하여 대항하고 로마를 이 땅에서 물리쳐야만 된다고 그래서 늘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투쟁을 하는 젤롯당 혁명당원들은 정반대의 노선으로 즉 우리 유다를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고 저 헤롯 대왕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우리 독립혁명당원들만 한 동지이며 이웃이라고 여기는 거죠.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공화당원은 공화당원끼리만 우리가 형제고 이웃이라고 여길 터이고 또한 민주당들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우리 민주당원들만이 참된 이웃이고 같은 동지고 또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웃의 개념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당연히 같은 민족, 우리 구별된 유대인들만 형제이고 이웃이고 또한 우리 유대인들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저 사마리아인들은 개와 같은 혹은 이방인들은 아예 상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전혀 멀어진 그런 절대로 이웃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적이며 원수여서 사마리아 땅은 아예 밟지도 않고 그 사마리아 땅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오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가 싫어서 결국 먼 요단강 동쪽을 지나서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 그 지역을 피해서 돌아다닐 만큼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천지 멸시하고 무시하는 도저히 그들의 이웃 형제 범위 안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별되고 차별된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는 같은 사회적 계급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공회, 즉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혹은 사장이나 귀족이나 지배 계층을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사람은 서로 이웃이라고 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경제적인 계급 이런 구분이 이루어져서 우리 같은 수준, 같은 레벨, 같은 학교, 같은 지역 혹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진분, 학식을 가진 사람,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형제요,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좁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같은 지역에서 자랐어야 되고 혹은 같은 경제적인 수준, 즉 사장은 사장들끼리
그런 흔히 세상 말로 레벨이 같아야 이웃이고 형제로 취급하는 그런 자꾸만 뭔가 구분을 짓고 담을 쌓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우리 같은 수준과 같은 레벨, 같은 생각 또는 같은 문화를 가진 심지어는 같은 피부색을 가져야만 이웃이라고 여기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 심지어는 원수요 또는 적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멸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웃의 폭이, 형제와 이웃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서로 구분하고 구별하고 해서 그 형제와 이웃의 개념이 자꾸만 좁아지고 자기들만 구분된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차별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착되고 자꾸만 편협 좁아지는 그런 이웃과 형제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혁명적으로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뒤엎는 그런 새로운 형제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의 개념을 얼마나 넓혀야 되는지를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을 친구로 여기시고 또는 이방인들을 편견 없이 대하시고 그 당시에 사람의 그런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던 아이 그리고 아이의 남자보다 훨씬 더 열등하게 취급됐던 여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평등하게 이웃과 또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며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세리나 죄인들 혹은 하나님의 철저한 저주를 받아서 절대로 사람의 반열에 들을 수 없는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까지도 그렇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포함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형제 자매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품으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이런 사랑의 폭이 점점점 넓어지고 이해와 관용과 용서 또는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더 넓게는 동역자 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평등하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폭이 용서의 폭이 그리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섬기고 낮아지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어진 그런 벽이 무너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자비롭고 더 깊고 넓은 사랑이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래 예수를 믿을수록 더 굳어지고 더 좁아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남과 나를 구분하고 나는 더 거룩하고 너는 나보다 좀 못한 그리고 나는 너와 다른 차원의 사람 다른 그런 신앙과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늘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교만에 빠지는 일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그 폭과 넓이와 깊이가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의 폭과 용서와 이해의 폭보다는 30년을 믿었으면 그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에 가까워져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현상은 예수님을 오래 믿는 분들 중에 정말 더 완고해지고 더 편협해지고 더 좁아지고 더 굳은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셨던 바리새인의 외식과 또는 사두개인들의 그런 위선, 이런 것으로 자꾸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이웃 또는 우리의 형제 자매의 폭도 정말 넓어져서 나중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즉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개념에 절대로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은커녕 오히려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아주 불결하고 타락한, 심지어는 개와 비교할 만큼 그렇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절대로 이웃 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타락해서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그 점령 식민지 정책은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을 수천리 밖 머나먼 나라 다른 점령한 국가로 이주를 시키고, 또 그 먼 수천리 밖에 있는 다른 민족의 지도층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렇게 100년, 200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결국 피가 섞이고 결국 종교도 혼합주의로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믿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혼혈 민족에다가 종교까지도 완전히 섞여버린, 타락해버린, 흔히 개와 같이 그렇게 섞이고 지저분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 그런 철저하게 멸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이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종파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여러분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계 지금도 보면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같은 범기독교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때로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신교, 구교해서 심지어는 목숨 걸고 여전히 지금도 전쟁을 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바로 신교와 구교, 개신교와 천주교만큼이나 여러분 교리나 노선이 다르고, 심지어는 지금 어느 나라처럼 그렇게 내전이, 신교 구교 간에 내전이 일어날 만큼 증오하는 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다른 것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사마리아인 미워하고 증오하고 개와 같이 취급하는, 멸시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서로 원수지간이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데는 힘을 잘 합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장님에게 철저하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다가 여러분 어느새 나도 내가 정규직 사원이면 비정규직 사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 말로 갑질하고,
또 비정규직으로 사는 나는 또 어느 카페나 음식점에 가서 종업원들, 알바생에게 또 갑질하고 멸시하는 그런 계급 질서에 철저하게 순응하며 나도 멸시받으면서 누군가를 멸시하는 그런 태도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형제 자매 되는 거죠.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는 누구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무슨 차별이 있으며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모두 철저한 죄인일 뿐이며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차별이며 또는 계급이며 서열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여러분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가 어떻게 감히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태평양을 건널 때 약 여러분 10,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까운 거리가. 여러분 그 10,000km가 넘는 태평양 바다를 내 노력으로 헤엄을 쳐서 건넌다고 칠 때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죽을 것입니다. 수영을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아마 1마일도 헤엄치지 못한 채 결국 지쳐서 또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올림픽 게임에 나가 금메달을 딴 뛰어난 수영 선수라고 할지라도요. 그도 역시 태평양을 자신의 노력으로 헤엄쳐 건너려고 하면 아마도 10마일 혹은 정말 천재적인 수영 선수라면 100마일쯤 아마 그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불과 10마일, 20마일 헤엄치다가 그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수천 마일 넘는 태평양에 어차피 수영 선수도 0.1%도 헤엄치지 못할 것이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아예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비유는 결국 그 거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떨어져 있는 죄와 그 거룩함의 그 차이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올림픽 게임 수영 선수와 또는 그저 보통 사람의 수영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거룩함의 차이는 태평양보다 더 넓고 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금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런 거룩함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인이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그런 존귀와 거룩함의 차이 속에서는 사실은 그 인간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거룩함의 차이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웃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세상 말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흔히 도끼인 개끼니다. 흔히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무엇 묻은 개가 무엇 묻은 개를 비난한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좀 낫다든가 혹은 나는 너와 다르다든가 나는 너와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런 대단히
나는 더 훨씬 뛰어나고 거룩한 혹은 높은 위치에 있다. 너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교만이고 또한 어리석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분명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거의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 오히려 이제 길게 말씀드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여러분 잘 모시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그래도 시간이 안 돼서 결국 여관 주인에게 돈을 치료비를 맡기며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혹시 비용이 모자르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 결국 율법 교사는 하는 수 없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렇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사람들은요 늘 평생 직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늘 평생 직업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그들의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평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못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와 핑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제사장은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피를 만지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정결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제사장이 죽은 시신을 만졌다든가 혹은 피를 묻혔다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자가 혹시 죽었을까봐 혹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만졌다가는 그의 피를 만지거나 혹은 여러분 내가 만졌을 때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진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제사장이라서 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를 섬기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인은 결단코 이 일은 자기 일이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돌보고 섬기고 또는 성전을 뒷바라지하는 그 일이 내 일이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업무이지 지나가다가 쓰러진 강도를 돌보는 일은 내 업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을 철저하게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만 맡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명 외에 나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핑계가 변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따지거나 또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험한 지역을 왜 혼자서 다녔느냐? 호위하는 사람도 없이, 호위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럿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위험한 지역을 지나갔어야지 혼자 무슨 배짱으로 이곳을 지나가느냐?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더니 그래서 강도를 만났지라며 강도 만난 자의 탓을 하거나 혹은 도대체 이 나라 왕이나 지도자들은 뭘 하기에 이렇게 산적대들이나 강도떼들이 뒤끓도록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한심한 나라가 됐느냐라고 지도자나 혹은 왕을 탓하는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저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훨씬 더 바쁜 일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학교 어떤 지역 출신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수백 년 동안 피해받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당한 그 엄청난 서름과 여러분 핍박과 멸시, 조롱 이것이 아마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표현할 길 없는 한으로 증오심으로 가득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당해온 멸시와 박해, 조롱과 멸시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닐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길 없을 만큼 절박하고 한맺힌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그의 현재 최고의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유대인이었는지, 사마리아인이었는지, 혹은 그가 어떤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런 이유나 원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그의 현재 상황에서의 최고이며 절대적인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혹시 또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최우선의 가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생명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그의 최고의 지금 우선적인 가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에 가치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종인지 또는 어디 출신인지 현재 어떤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착한지 또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것인지 그런 계산이나 또 우리들이 현재 위치에 있는 이유, 잘못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로지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살려낸다고 하는 영혼 구원의 가치 외에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또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또한 배움과 지식이 뛰어나고 현재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런 가치를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지금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오로지 사랑과 오로지 은혜로서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그 은혜로 그 가치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도 설마 내게 다른 사람보다 뭔가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가치가 있고 또한 희망이 보여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뭔가 좀 차이가 있고 혹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나 또는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처럼 나는 저들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사람 반대로 저들은 살려줄 가치도 없고 저들은 이웃으로 대할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미리 벽을 치고 또한 구분을 하고 차별하는 이런 습관, 이런 누군가를 구분하는 이런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 주님이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거룩한 사랑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엎드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말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 안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이 오신 하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이웃의 폭을 넓히고 사랑의 폭을 넓히고 관용과 자비와 사랑의 덕목을 늘려나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 주님께서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령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폭을 넓혀가고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점점점 넓어지고 많아지는, 그리하여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를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저희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주님, 그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아버지, 우리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을수록 사랑과 아버지 용서와 자비와 관용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